예, 우리 먼저 인사 나눌게요.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동행한 에녹의 믿음. 예. 하나님과 제가 제목을 어디다 썼는지 예, 지금 그게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어쨌든 에녹의 믿음입니다.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래요. 그가 어느 주일 아침에 나도 오늘은 한번 교회 가볼까? 하고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교회에 도착해 주보를 본 순간 마음이 걱정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날의 본문이 바로 창세기 5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의 내용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창세기 5장 보면 누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족보장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남편이 얘기를 했대요. 그 말씀 속에 반복되던 단어 죽었더라가 마음을 쳤어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 두렵고도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순서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에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하지만 창세기 5장에는 단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말씀을 읽은 에녹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에녹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유독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이번만 옆으로 봐요. 얼굴 좀 보자. 눈 좀 봐주시고. 화면으로 보고 있었어. 네. 눈 좀 봐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독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기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대요. 즉 뭐냐면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그런 그의 삶의 비밀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언제부터? 창세기 5장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에 그의 삶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상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다서는요,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14절 15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에녹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름은 무두셀라가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그 이름은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창으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만일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성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어요. 놀란 것은 그 무두셀라가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하던 그 심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은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고 그 중에서는 더욱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안고서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니까 그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안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외에는 달리 갈 곳, 그런 답이 없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아빠, 하나님은 정말 계세요? 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는데 하루 종일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부모님을 통해? 어떤 누구를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 나왔는지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 전기, 위인 전기라고 하죠. 그 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하자면 영웅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녹은요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11절, 5절, 11장 5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그 인생이 어떠한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에 머무는 자리, 머무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부도덕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 때 고백을 하죠. 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할 거예요. 저희 청년부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가 매번 드리는 고백이지만 형식적인 어떠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참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지켜야 할 일을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동행하려는 두 사람의 뜻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아도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뜻을 합하여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뜻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말이죠. 그 길 끝에는 에녹처럼 죽음을 이긴 그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의 삶인 것입니다. 에녹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내 삶, 내가 붙들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과연 일치하는가? 내 삶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한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만 나옵니다. 그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한 거야. 어느 순간 교회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즉 그 임마누엘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그분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내가 출근할 때에도 또 공부하는 책상 앞에서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에 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억울함을 견디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그 임재와 그 의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임재가 곁에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저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4절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 곁에 내 곁에 서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알고 믿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감정과 계획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그게 그냥 똑같이 삶이어도 이게 묵상 큐티라고 그래 기도해, 그게 똑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맨 처음에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지라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나와 대화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행은 교제에서 나오고 교제는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 그럼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진지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진지한 시간. 핸드폰을 보는 데는 몇 시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진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인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진지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네. 항상 음. 긍정적으로 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거. 뭐가 꺼졌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죠? 잠깐만요. 됐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과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다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습관, 말만이 아니라 생김새까지도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많이 다르긴 해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 닮은 것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닮는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주님의 성품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하는 봉사나 어떠한 찬양이나 어떠한 것은 사역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는 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봉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옛날처럼 한가하던 시대에나 가능한지 오늘처럼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이 한가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상상해 보면서 그가 300년 동안이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계속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5년 내지 1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또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산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두 명 키우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3명, 4명은 어떻겠어요? 너무 바쁘지 않을까요? 한 명을 키워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런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 몇 명이나 낳았을 걸까요? 또 그 식구들을 부양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녹은 7대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족장은 지금의 왕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는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키우면서 부양하면서 물론 아내들이 주로 많이 키웠겠죠. 그러나 그만큼 가장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다는 바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는 지금처럼 죄악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지금의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가 똑같이 죄악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도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거거든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소 내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되게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여러 번 반복되죠. 그래요. 이 뭐냐면 그때도 지금처럼 죄악이 극심했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이렇게 빛나는 이유도 죄악이 심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영광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 영국도 지금 기독교가 거의 많이 줄어들고 무슬림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국의 그 기독교인들의 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냐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와 그런 영적인 그 대사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그 크리스천들, 영국의 크리스천들은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에녹이 이랬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대학교 때 달달달달 양육하면서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외워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이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욱 절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돼서 그 얻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욱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단 하나의 전환점,
한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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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둠이 짙은 시대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 시대는 죄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같다. 이렇게 어둠이 만연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를 때 효범이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예나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그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사람이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강하고 흔들리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고, 나와 동행하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주님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